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압니다. 왜냐하면 사방대에 이런 말씀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초청하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지금도 예수님은 세계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셔요.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만이 사람이 사는 길이니까.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고 또 종교는 그렇지. 종교는 무조건 자기 믿는 그 종교만 믿으라고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분께 와야 돼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예수를 모른다. 그건 이제 믿는 게 아니죠. 난 하나님 믿는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중에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와라. 다 교회로 오라. 그래야 힘을 얻는다. 이만큼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기관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교회가 뭐지?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자꾸 행사로 교회를 꾸며가는 것은 그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또 선한 일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무조건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역적인 신앙이고 사이드 신앙이 되는 거죠. 중심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될 거예요. 대도 또 넘어지고 대도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늘 업다운 되신 분 있잖아요. 어디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분명히 죄송합니다만 실패된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예수님 친히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고 종교식으로 자꾸 자기 중심으로 또 환경 따라서 또 교회의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물론 그걸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초청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굉장히 또 은혜스럽잖아요. 그냥 오라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고 말이죠. 세상은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사실은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구경 가도 사실은 다 어렵잖아요. 인간이 너무 갈급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노르웨이 같은 데라든지 저 북유럽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많습니다. 그걸로 인간의 근본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직장에 안 나간 대로 생활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생을 끊어버리는 그게 만족이 없다고 말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채우지 않으면 늘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게로라는 말은 첫째는 이제 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뭐라 해도 마귀 지배 속에 마귀 자녀처럼 살아갑니다. 지옥 백성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서 갈급하고 방황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단에 붙잡혀가고 운명 사주팔자 속에 살아가.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이건 어떤 것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착하고 훌륭해도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정리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답을 찾고 진정한 축복이 하나씩 회복돼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물론 먼저 구원받아야 되지만 물고기가 어떻든 간에 물속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나무는 이거 없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 그래 나무가 살지. 마찬가지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갈급함이 없어지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딴 데 찾지 말고 자꾸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죄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죄와 지옥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근데 평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야한 것이죠. 근데 무슨 죄인데 그걸 내용을 몰랐지만 알고 전부 다 육신적인 죄 많았지 진정한 죄를 모르는 거죠. 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남을 위해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절대 원죄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단 말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천국.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자꾸 육신적인 지망하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다면 그 죄에 의식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회개하지만 그 죄에 매여서도 안 되고 입으로라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도 오라 했는데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의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사단은 분명히 재앙을 갖다 줍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거기 가다 재앙 속에 있어요. 사실은요. 종교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절대 귀신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그 구다고 제사 드린 것은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귀신들에게. 근데 그때 그거 먹고 봐줍니까? 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자꾸 속이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우상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우상 말합니다. 그래 모두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요새 뉴스 보면 거의 가다 충격, 쇼크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과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고 멀쩡한 사람이 말이죠. 이거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사단의 영향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본질을 망가시켜버린 거죠. 지식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배움을 통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고학력자가 이상한 여자잖아요. 돈도 많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 이상한 여자잖아요. 그건 인간의 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진짜 힘이에요.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 만남을 통해서 오는 쉼, 안식.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는 모든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거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최고 고급 호텔에 레스토랑 갔습니다. 한 끼에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거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먹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화된 것만 내 것이 돼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누리는 것만 나에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쳐다만 있는 거예요. 쳐다보기도 못해요. 그 레스토랑 자체는 믿지 않는 거죠. 가봐야 볼 거 없어. 그럼 아직 가지도 않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게 왔으면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어떤 데도 와라 그러나요. 나한테는 벽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올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어떤 데도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멍에 없으면 된다. 천한 자든지 귀한 자든지 죄인이 됐든지 간에 의인이 됐든 상관없이 나에게 왔으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모든 답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원내시 되라는 거, 하나가 되라는 거죠. 늘 그런 게 돼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도로 늘 해야 돼. 안 되니까. 여러분 진짜 원내시 되면 상관없는데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함께 하지 없어. 그런 기도잖아요. 뭐 기도가 잘못되다기보다는 맞는 기도는 아닙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안 믿어지니까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꾸 그걸 기도해서 내가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되겠구나. 포도나무는 가지만 붙어있으면 되겠구나. 예수께만 붙잡히면 되겠구나. 그래서 붙잡혔단 말을 써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걸 쫓아간다.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에 매어서 내가 예루살렘 노마를 간다. 그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붙잡혀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붙잡히면 되겠구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붙잡고 어떤 것도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어린아이는 엄마를 잡아도 그냥 놔버립니다. 왜?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붙잡아줘야지.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근데 그건 잠깐이요. 나에게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놔버립니다. 금방 다른 걸 붙잡으면 좋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데 조금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환경 붙잡고 돈 붙잡고 어떤 명예 붙잡고 인간적인 걸 붙잡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래 주님이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멍이라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소 멍에를 끼니까 꼼짝 못하고 소가 끌려오잖아요. 말도 마찬가지고. 이 꼼짝 못하고 주님께 끌려가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근데 그게 복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는 길이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가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께 모든 걸 책임지러 오셨다. 쉽게 말하면 책임지러 오셨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붙잡으려면 그걸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잡히는 방법 중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늘 말씀에 깨닫게 되면요. 말씀에 은혜가 되면 나도 우리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점점 깨달아지면 그분이 나도 우리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붙잡혀요. 또 성령께 충만한 역사하면 그 순간은 성령께 붙잡힌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가지 않아요. 그렇죠. 또 금방 또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루가 성령에 붙잡힌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이것만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너무 쉬운 것인데, 너무 신나는 것인데, 내가 할 것도 없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듣는 것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함께 하신데도 계시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은 전혀 무슨 일 생길 때만 그렇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랬지. 그때는 자꾸 또 깨닫고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4시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럼 무엇을 배우라 했을까요?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 보는데 항상 사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유튜브는 50%만 믿자. 유튜브는 거의 그래요. 요즘 어떤지 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좀 충격적인 것을 내서 우선 보게 해야 되잖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많으면 그만큼 돈이 되니까. 근데 당연한 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목소리 큰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소리에 움직이는 거지 진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만 오직 길 대신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배우라겠는가? 뭐 전체 말씀 알면 좋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필수요, 필수.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기도 응답받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말씀.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삶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능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막 가는 곳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늘 기도하셔. 말씀이 늘, 저도 자꾸 말씀할 때마다 여기다 맞춰요, 포커스를. 복음을 누리는 응답이 되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연약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물붓이 부어본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를 부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고 성경의 문이 열리고 막 모든 것들이 회복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돼요. 핍박이 왔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가난하지요. 배경도 없지요. 뭐 좀 운신하고 모여서 예배할 만큼 어떤 성전도 없지요. 마가다락방이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런 말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힘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했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전도가 되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허위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전도는 여러분 가슴에 안고 전도가 되어질 만큼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영원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냐,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누려지고 진짜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진다 끝이요. 가장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그래도 나아요. 정말 이것은 늘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내 입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로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날마다 복음서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천사가 도운다 했잖아요. 기도하면 흑암세력이 결박된다 그랬잖아요. 영생 주시로 작정되지 않은 다 믿더라. 분명히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 준비된 영혼들. 정말 여러분이 성령님도 받고 기도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쉽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총회와 우리 단체는 전도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눈 떠야 돼요. 그동안 계속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말씀을 줬다면 이제 전도에 좀 관심 가지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복음 하니까 복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을 누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응답받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사실 어렵지 않죠. 이론적으로 어렵지 않죠.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시라니까 안 되니까. 다른 길 없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가 돼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되죠. 왜? 당장 나한테 와닿는 게 없으니까. 오늘도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오늘도 뭐 잘 뜨게 하시고 이런 것은 당장 생활 속에서 와닿으니까 기도가 되는데 영적은 전혀 안 돼. 왜? 그만큼 우리 영적으로 사실 둔감해서 그래요. 영적인 다거든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동네를 돌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이 개입니다. 지금 너네다 뭐 할머니 됐든지 연애든지 전부 다 개를 갖고 나오니까. 늘 개를 할 때마다. 어떤 개는 완전 유모차도 싣고 가고 어떤 안고 가고 어떤 휘는 등에 업고 가기도 하고 야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근데 가만히 그 눈을 보니까 피곤하거나 기차의 생각 아니야. 즐거운 마음으로 돼. 아 참 그렇게 인간이 낙이었구나. 개에다가 온통 오른 데 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오른하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늘 부분 나왔잖아요. 참 인간이 걔는 아무리 뭐 영리하고 뭐 꼬리 흔들고 뭐 기억해도 걔는 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때문에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 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안 기다려지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생활을 늘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이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내 안에 성전 삼시고 와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결단은 잠깐이요. 순간적으로 결단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진짜 성령이 도와주면 결단은 정말 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고민과 육신적인 고민이 있다 그래서 물론 근심인데 의로운 근심, 육신적인 근심. 육신적인 근심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의로운 근심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건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까? 복음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생활 속에 기도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질까?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전장 중심의 어떤 한으로 진정한 고민이 된다면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 받는다면 성령 충만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면 그 말이거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도 뭐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기도는 많이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원하는 기도입니다. 전도도 막 합니다.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근데 진정한 현장에서 복음 듣고 생명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그런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복음도 뭐 거의 말하지 않고. 이런 말이 좀 외람되고 조심스러운 말인데 가끔 이렇게 기성교회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한 번씩. 근데 잠깐 보거든요. 보면 진짜 뭐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교회예요.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말씀 좀 들어보면 야, 참 하나님 은혜다. 저런 말씀을 저렇게 수만 명, 수천 명 보이다니 사실 복음 없거든요. 거의 있어도 희미하거든요.
또 반대로 근데 우리는 복음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크게 안 되고 몇백 명도 안 될까 그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잠깐 기도하는 거죠.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복음이 되면 그걸 만족해야지. 수가 많이 모이니까 만족하고 좋아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나쁠 건 없지만 그것부터 하나님이 확인해 본 거예요. 같아요. 수와 상관없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 복음 되면 좋아하느냐 만족하느냐 정말 행복하느냐. 근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이렇게 복음화가 되면 지금 제 생각할 때는 좀 부끄럽게도 여러분 앞에 복음이 한 50%도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거면 하여튼 내 어떤 성격과 체질을 못 뛰어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막 튀어나오고 일부도 튀어나오고 성격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야 여기까지 못 뛰어넘구나. 50%도 많은 50%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이제 60, 70, 한 80 되면 그때는 아마 달라지지 않겠냐. 그때는 하나님이 뭐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잘할 것도 없어요. 복음화가 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걸 봐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고 세상 일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분명 예수님이 그랬지 않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다 지셨어.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복음관자의 24시입니다. 24시 기도해야 돼요. 이 사실이 체험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뭐 여러분 결단하면 좋지만 결단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 기도부터 돼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야 체험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대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안식, 쉼을 얻고 그리고 분명히 쉽게 하고 가볍게 난 내 짐은 씻고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했으니까 어떤 것도 쉽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정말로 편안해지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갈 때마다 좀 신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은 직장 생활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주님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모시고 하면 돼요. 직장도 주님 모시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같이 붙잡혀 있다면 말 그대로 안식이 될 것이고 쉽게 될 것이고 가볍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니까 뭐 잘 되니까 좀 좋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볍고 그건 맞는 데 아니거든요. 그건 잠깐이지 계속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하는 건 부담되거든 진짜 예수님 붙잡고 부담이 아니라 가볍고 쉽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진짜 그리스도 복음가진 자들은 지난주 말씀대로 다 끝났다. 세 가지 기억이 다 주었다. 다 괜찮다. 이 말을 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다 끝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준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그 아무리 어마어마한 뷔페식당 가도 먹을 수 있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다 내 것이요. 다 먹어도 말 못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만 내 것입니다. 다 줬는데 내 것이 안 되면 그건 금의 떡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다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괜찮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다 끝났다겠지, 다 주었다겠지, 다 괜찮다겠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지, 그것하고 맞는데 안 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도록 그리스도화, 성령화가 돼야 돼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분명히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시니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맨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듣는 것만 쫓아가니까 내 안에 계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믿어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 껍질을
소 아무리 황소라도 꽃빛이 하면 다 끌려오게 됐잖아요. 어느 날이가 끌고 와도 끌려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붙잡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이죠. 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정말로 맞다면 한번 체해보자고 말이에요. 아 정말이구나. 어떤 것도 괜찮구나. 다 주신 거구나. 근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어서 그 준 것도 놓쳐버리구나. 그래서 늘 이걸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 다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다 주신 것인데 나에게 맞는 걸 다 준비했을 텐데 말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또 우리 교회 환경에 딱 잡혀가지고 그럴 리가 있겠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부정하고 있는 이때도 가끔 느끼거든요. 교회에 기물 놓고 기도할 때 현재 뭐 교회 수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갖고 뭐 그럴 수가 있겠냐. 나도 모르게 잡혀본다고. 3천 제자 놓고 기도하는데 3천 제자 1천 지교회 1천 망대 백성에서 하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이 자꾸 그렇게 그걸 부정해버리는 환경이. 아 이게 또 문제구나. 그만큼 내 복음이 안 됐구나. 복음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복음, 세계를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거지 말고 복음만 전해라. 그러면 그 만민이 땅끝이 산다 그 말이죠. 이게 되면요 어디까지 오냐 늘 말하지만 이제 이해가 되고 이해되게 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해가 되면요 수용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 넘어서게 되죠.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내 안에 늘 걸려가지고 내가 먼저 죽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겠는가 말이야. 수용은 그냥 오히려 입에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나오죠.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요. 내가. 그럼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하는 것은 다 아는 거거든요. 복음 누리는 것은 모든 걸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꼭 여기다 마치세요. 복음이 누리도록 참된 기도가 응답되도록 전도가 되어지도록 오늘부터 이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 결론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야 복음은 대단하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멍에를 얻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아니라 가장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